옛날 깊은 산골에 홀로 사는 최한솔이란 청년이 있었답니다. 27의 한솔은 어린 시절 마을 친구들과 소꿉놀이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성큼성큼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에서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니 기쁘구나. 다들 잘들 살고 있겠지? 혼인들은 하였는지? 산속에서 산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 그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혼잣말하였답니다. 한솔의 홀어머니는 생전에 며느리 타령을 하며 잔소리하시던 분이었어요. 한솔아, 장가는 언제 가려고 하느냐? 이쁜 며느리 하나 두는 게 제일 가는 효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한탄하였지만 한솔은 속세의 시끄러움이 싫어 산속에서 초막을 을짓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한솔은 급히 산에서 내려왔죠. 그때 장례를 도왔던 세 친구 중 학문을 닦는 정민재, 대장간의 박철수, 장사를 다니는 이태영을 만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들은 모두 노총각으로 옆구리가 시린 처지였죠. 한양 근교 주막에서 제외한 한솔은 친구들을 보며 웃었어요. 이놈들, 다들 장가도 못 가고 아직도 독수공방이냐? 정민재가 헛기침하며 말했답니다. 내가 서당에서 사내들과 공부하며 아버지 일을 돕다 보니 처자를 만날 틈이 없었지. 그렇다고 청혼 들어오는 곳도 마땅히 없고 말이야. 혼자 책이나 읽으며 사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지. 박철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툴툴거렸어요. 대장간에서 망치질만 하다 보니 처자들이 내 굵은 팔뚝을 보고 호기심을 갖다가도 나와 하룻밤을 지새우고 나면 왠지 다 떠나지 뭐야.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지. 이태영은 껄껄 웃으며 끼어들었죠. 나는 장사로 바빠 처자들 치맛자락만 쳐다볼 뿐 저고리 한번 벗겨보지 못하고 살고 있단다. 근데 한솔아, 너야말로 산속에서 잘 버티다 어찌 내려온 것이야? 한솔은 씩 웃으며 답하였답니다. 이제 산에서 바람 소리도 외롭게 느껴져 아무래도 옆구리가 시려지나 봐. 그래도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지. 좋은 인연 만나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 친구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농을 던졌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인연 찾아보자. 이태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내가 아는 한양의 기생집, 거기 가면 이쁜 처자들이 줄을 선다는데. 그들은 달빛 아래 기생집으로 향했답니다. 화려한 저고리를 입은 처자들이 버선발로 다가와 그들을 맞이하였고 온갖 아양과 콧소리로 사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지만 한솔은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곳의 분위기는 내게 맞지 않구나. 그는 술잔만 들여다보며 한숨 쉬었죠. 이태영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답니다. 한솔아, 너무 고지식하구나.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서 즐길 줄도 알아야 하는데 말이야. 내일 산속 선앙당에 가서 점이나 쳐보자. 거기 무녀가 용하다더라. 우리가 언제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자고. 그리하여 다음 날 새벽 한솔과 이태영은 선앙당으로 올라갔어요. 꼬불꼬불한 산길은 안개로 뒤덮여 을씨년스러웠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길을 희미하게 비추었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 울음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신비로운 기운을 더했죠. 선앙당 입구엔 오래된 소나무 아래 제단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촛불이 깜빡이며 귀신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마을 안악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은 무녀가 귀신의 말을 듣고 운명을 꿰뚫는다고 하였지요. 한솔의 가슴은 두근거렸답니다. 이 무녀, 참으로 용한 자인가 보구나. 그는 혼잣말하며 긴장된 걸음을 내디뎠어요. 무녀는 횃불 아래서 한솔을 보며 눈을 감았죠.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촛불에 비쳐 신령처럼 빛났고 목소리는 깊은 샘물처럼 울렸답니다. 도령, 내 여복은 3년 전 이미 바닥났도다. 하지만 새벽녘 이곳에서 기도하는 처자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리라. 한솔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 처자가 누구요? 무녀는 미소 지으며 답하였답니다. 그녀는 효심 깊은 이로 매일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하러 오는 여인으로 놓치면 평생 산속에서 홀로 눈 감아야 할 것이다.
그 여인의 복으로 도령이 짝을 만날 수 있을 것이야. 그리하여 다음 날 한솔과 이태영은 선앙당 옆 별채에 숨어 새벽을 기다렸어요. 동이틀 무렵 산길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한솔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내 짝을 만나는구나. 하지만 선앙당으로 들어선 이는 백발의 할머니였답니다. 한솔은 어안이 벙벙했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태영도 당황하며 속삭였어요. 무녀가 잘못 본 게 아니야. 그때 할머니 뒤로 젊은 처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녀는 효녀 수련으로 한 달 전 어머니를 잃고 호라비 아버지를 모시며 선앙당에 기도하러 오는 여인이었죠. 수련은 맑은 눈빛으로 제단에 촛불을 켰어요. 한솔은 그녀의 고운 얼굴과 단아한 손길에 넋을 잃었답니다. 저 처자가 무녀가 말한 나의 인연이구나. 그는 이태영을 재촉하며 별채를 나와 선앙당으로 들어갔어요. 수련은 그들을 보고 놀라 물었죠. 누구시온데 새벽에 이곳을 찾으셨나요? 한솔은 얼굴이 붉어지며 답하였답니다. 저는 산속에서 기거하는 한솔이라 하고 이쪽은 친구 이태영이라 하오. 마을로 내려가다 선앙당이 있어 들렀는데 우연히 낭자를 만나게 되었구려. 아, 그러세요. 이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시다니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수련은 촛불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답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곳에서 산속 밥을 짓는데 제법 구수하니 급한 일이 있더라도 밥 한술 뜨고 가세요. 한솔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낭자의 호의를 어찌 사양하겠소? 이태영도 껄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새벽에 길을 나서서인지 속이 허전한 것이 영 출출하여 산에서 내려갈 수가 없었는데 잘 되었구려. 수련은 선앙당 옆에 작은 부엌으로 한솔과 이태영을 안내했어요. 새벽녘에 희미한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추었고 그녀는 솥에 쌀을 안치고 산나물과 된장을 넣어 밥을 지었죠. 한솔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불을 피우려 애썼지만 연기가 눈으로 스며들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아이고, 이 연기가 어찌 이리 매운지. 그는 손으로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죠. 수련은 피식 웃으며 아궁이로 다가가 장작을 날렵하게 정리하고 불을 활활 피웠어요. 도령, 불은 이렇게 피워야 구수한 밥이 됩니다. 구수한 연기가 부엌을 채웠답니다. 한솔은 눈을 깜빡이며 감탄했어요. 낭자, 어찌 이리 불을 잘 피우시오? 참으로 대단하구려. 수련은 살짝 볼을 붉히며 답하였답니다. 어머니께 배운 솜씨예요. 아버지를 위해 밥 지으며 익혔습니다. 이태영은 밥 한술 떠먹고 호탕하게 외쳤죠. 이야, 이 밥은 천하이며 낭자의 손맛, 낭자에게 장가올 사내는 복 받겠소. 태영의 너스레에 세 사람은 미소를 띄었답니다. 한솔과 수련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솔 도령, 산속 생활은 어찌하여 시작하셨답니까? 수련의 맑은 눈빛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한솔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람과 새 소리가 좋아. 그것을 버스 삼아 심신의 안정을 찾으며 살았다오. 하지만 낭자의 미소를 보니 이젠 산바람보다 따스한 웃음이 더 그리워지겠구려. 한솔의 눈빛에 수련의 가슴도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그리하여 한솔을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선앙당을 찾아 수련과 아침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따스한 말과 효심에 한솔의 마음은 점점 녹아들어갔던 것이었지요. 수련도 한솔의 진솔한 눈빛에 끌렸답니다. 어느 날 한솔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수련 낭자, 내 어머니의 한을 풀고 싶었소. 그대와 함께라면 그 한을 보듬을 수 있겠구려. 수련은 미소 지으며 답하였답니다. 저도 한솔 나리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따스한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며 한양 근교 마을은 은빛 서리로 곱게 덮였답니다. 한솔은 수련의 따스한 미소를 잊지 못해 매일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는 장작 다발을 지고 수련의 초가집 마당에 들러 그녀의 손이 땔감으로 거칠어지지 않게 정성을 다했죠. 수련 낭자의 미소만 떠올리면 불을 안 떼도 내 초막이 따뜻해지구려. 그는 혼잣말하며 미소 지었답니다.
하지만 수련의 아버지, 이 노인은 산산의 한소를 못마땅히 여겼어요. 하지만 딸이 힘들게 장작을 패는 것보단 한솔의 도움이 낫겠다 싶어 마지못해 집에 오는 것을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산 사나이 한솔은 매일같이 장작더미를 지고 마을을 내려오게 되었고, 모르는 사내의 마을 출몰에 사람들은 궁금한 반 수군거림 반으로 수련과 한솔의 관계를 의아하게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근교 마을 장터는 도둑 소문으로 들썩였답니다. 덕순네가 우물가에서 안악들과 수군거리며 소리쳤죠. 우리 쌀한가마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여. 저 산산의 한 소리 매일 장작지고 내려오며 마을을 염탐하는 게 수상했다니까. 옆에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매일 어슬렁거리는 꼴이 영거림칙했지. 아무래도 저자의 소행이 아니련지요. 졸지에 도둑으로 몰린 한솔은 마침 수련에게 약초를 건네러 마을로 내려오던 참이었답니다. 안악들은 한솔을 흘끔거리며 수군거렸고, 그 소문을 들은 수련의 아버지, 이 노인은 마당으로 뛰쳐나왔어요. 내가 내 딸 곁을 맴돌더니 다 속셈이 있었구나. 내 딸을 핑계로 마을의 동정을 살펴 도둑질하다니.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쳤죠. 한솔은 억울한 눈빛으로 답하였답니다. 어르신, 소인은 수련 낭자가 땔감하면서 고생 안 하도록 장작을 갖다 준 것뿐입니다. 도둑이라뇨, 억울합니다. 수련은 아버지를 붙잡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지요. 아버지, 한솔나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녀의 맑은 눈빛은 떨렸지만 단호했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꾸짖었죠. 절 모르는 소리 하지 말거라. 저 사내의 속을 어찌 알겠느냐. 다시는 이 집 근처 얼씬 말거라. 한솔은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며 낭자, 내가 꼭 진실을 밝혀 돌아오겠소. 다짐하며 마당을 나왔답니다. 그날 밤 한솔은 도둑 누명을 벗기 위해 마을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는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상한 발자국들을 눈여겨보았답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던 것이었지요. 장사꾼 재민이 밤마다 뒷골목에서 몰래 쌀을 옮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솔은 며칠을 눈여겨보면서 치밀한 계책을 세웠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집에 여기저기 모래가 든 쌀가마니를 만들어 놓고 도둑이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재민의 움직임을 살피며 뒤를 밟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민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장터 뒷골목에서 몰래 쌀을 옮기며 마을 여기저기 동태를 살피더니 한솔이 만들어 놓은 쌀가마니를 훔치려 역시 덕순내로 들어가는 것이었답니다. 한솔은 초막 근처에 횃불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놈, 드디어 오늘이 내 누명을 벗는 날이구나. 달빛 아래 재민이 가마니를 훔치러 몰래 다가왔어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가마니를 어깨에 둘렀지만 안엔 모래와 돌멩이가 가득했답니다. 재민이 무게에 휘청이며 욕지거리를 내뱉었죠. 에이, 이게 뭐냐? 왜 이리 무거워? 한솔은 횃불을 치켜들고 어둠을 가르며 뛰쳐나왔어요. 여보시오, 도둑놈이 여기 있다. 그의 우렁찬 외침이 사람들을 깨웠답니다. 재민은 가마니를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한솔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딜 달아나느냐? 두 사람은 진흙길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치열하게 얽혔죠.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고 덕순네가 소리쳤어요. 저놈이 내 쌀을 훔쳤구나. 한솔은 숨을 헐떡이며 가마니를 열어 모래를 쏟아냈답니다. 여기 증거요. 이자가 진짜 도둑이오. 남정네들과 안악들이 웅성거리며 재민을 꾸짖었어요. 산사내를 의심했건만 저 교활한 놈이었구나. 진짜 도둑이 여기 있었구먼. 재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지만 오해요. 라는 말은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죠. 덕순네는 한솔에게 깊이 머리 숙였어요. 아이고, 한솔나리. 제가 오해를 했군요. 정말 미안해요.
내 눈이 어떻게 되었나 봐요. 이렇게 착하고 좋으신 분을 오해하다니. 정말 미안해요. 한솔은 씩 웃으며 답하였답니다. 저의 누명이 벗겨진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눈빛은 수련을 향했고 그녀는 멀리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겨울이 한창인 한양 근교 마을은 눈꽃으로 곱게 덮였답니다. 최한솔은 누명을 벗고 수련과의 돈독해진 관계에 힘입어 매일 마을로 내려왔어요. 수련낭자의 맑은 눈빛을 얼른 보고 싶구나. 그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한 걸음에 산에서 내려와 수련낭자를 찾았죠. 하지만 수련의 아버지, 이 노인은 도둑 누명을 벗은 한솔을 아직 못마땅히 여겼어요. 능력 없는 저런 자에게 내 딸을 줄 수 없지. 생각하며 그는 과거 몇 차례 수련을 달라던 사대부가의 호라비 장민호를 떠올리며 교활한 계략을 꾸몄답니다. 장민호는 40이 넘은 호라비로 부인을 잃은 후 수련을 눈여겨보며 혼인을 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죠. 이 노인은 장민호를 찾아가 은밀히 속삭였어요. 장대감, 내 우리 수련을 대감의 후처로 보내리라. 하지만 지금 수련이 산사내와 연정을 품고 있으니 산사내를 곤란케 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요. 이 노인은 장민호를 꼬드겨 한솔을 수련이 옆에서 떼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장민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어요. 어르신, 이제야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련 낭자를 내 품에 안기 위해서라면 그 산사내쯤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집으로 돌아와 한솔을 수련에게서 떼어놓을 궁리를 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자 그는 꽤 많은 여종 순심을 불렀어요. 순심아, 산에서 내려온 한솔이라는 자를 곤란케 할 방도가 무엇이 있겠느냐? 순심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한솔나리의 소문을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무슨 소문으로 수련 낭자의 마음을 돌린단 말이냐? 장민호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죠. 순심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산산의 한솔이 산속에서 기거하고 있으니 그자가 금지된 양귀비를 키워 몰래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소문을 내는 것이옵니다. 장민호는 무릎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순심이께는 따라올 자가 없구나. 옛다, 이건 수고비다. 그는 동전 꾸러미를 순심 앞에 던져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순심은 안악들이 제일 잘 모이는 빨래터의 자리를 잡고 안악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산산의 한솔나리가 장터 파는 약초가 양귀비라던데요? 한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에이, 무슨 소리. 몸에 좋은 약초를 파는 것이 아니오? 순심은 교활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 약초로 어찌 생계를 유지하겠소. 옷차림과 씀씀이가 산 사람답지 않던데. 며칠 전에는 수연낭자에게 고급 놀이개를 선물했다던데요. 다른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양귀비는 나라에서 금지된 약초라. 몰래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는 하던데. 또 다른 안악이 한숨 쉬었죠. 수련 낭자는 그런 줄 모르고 한솔과 가까이 하니 참 딱하구려. 순심의 소문은 마을을 불길처럼 휘감았고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이방의 귀에 은밀히 들어갔답니다. 이방은 눈을 가늘게 뜨며 사또에게 달려가 고했죠. 사또, 산산의 한솔이 양귀비를 몰래 키워 팔아 이득을 취한다고 하옵니다. 사또의 눈이 번쩍이며 관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나라에서 그 많은 약초를 키우다니 고얀 자로다. 어서 그 자를 잡아오너라. 이방과 포졸들이 한솔의 초막을 쳐들어가 밧줄로 그의 팔을 거칠게 묶어 끌고 갔답니다. 수련은 장터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솔나리가 관아로 끌려갔다니. 그녀는 손에 든 약초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찌 이리 억울한 일을. 관아의 얼음장 같은 돌바닥 위 사또가 채찍을 치켜들며 호통쳤어요. 최한솔 자네가
산속에 기거하면서 양귀비를 몰래 키워 암거래를 통하여 사사로이 돈을 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더냐? 소인이 산속에서 기거하는 것은 맞사오나 양귀비를 키운 적은 없사옵니다. 저놈이 매질을 당해야 사실을 고하겠구나. 이미 온 마을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알고 있거늘 사실대로 실토하지 않겠다는 말이더냐. 여봐라, 저놈이 사실을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한솔은 채찍이 살을 파고드는 고문 아래 이를 악물며 외쳤답니다. 소인은 양귀비를 키운 적이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소인을 믿어주시옵소서.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관아를 쩌렁 울렸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심한 매질에도 한솔이 시인을 하지 않자 사또는 그를 감옥에 하옥시키고 이방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소문만으로는 안 되겠다. 저 사내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여 양귀비를 찾아내고 장터 상인들에게도 은밀히 알아보아라. 그리하여 포졸들은 초막을 뒤졌지만 흙먼지만 날렸고 장터에서 약초 상인들을 추궁했으나 한솔에게 양귀비를 샀다는 이는 그림자도 없었답니다. 한편 수련은 관아 문 앞에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사또, 한솔 나리는 결백한 이옵니다. 이 거짓 소문에 속지 마시고 그의 무고함을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물에 한솔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수련은 한솔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나리, 잘못한 일이 없으니 나리는 곧 결백이 증명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내십시오. 이방은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여기저기 물어물어 순심에게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순심을 불러 어디서 들었는지를 문초하자 결국 장 대감과 함께 공모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대감마님께서 산산에 한솔을 모함하라 했사옵니다. 이방은 장민호를 관아로 끌고 와 사또 앞에 세웠어요. 대감, 이 소문이 그대에게서 나온 말이라던데 어찌 된 일이오? 장민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사또의 예리함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그리하여 장 대감과 순심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명목으로 장 10대씩 죗값을 치렀으며 한솔은 밧줄이 풀리자 비틀거리며 관아문을 나왔어요. 수련이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답니다. 한솔 나리, 얼마나 고초가 심했습니까? 몸은 괜찮으신지요? 한솔은 그녀의 애절한 눈빛에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낭자, 그대의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하였소. 두 사람은 눈 덮인 마당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겨울 한기 속에서도 불꽃처럼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이 노인은 가난한 산산의 한솔에게 하나뿐인 딸, 수련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장대감을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실패하여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죠. 그는 수련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수연아, 한솔 도령과 마음이 얼마나 깊어진 것이냐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수련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이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매일 장작과 땔감을 치고 오니 젊은 것끼리 정이 들 법도 하구나. 수련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답하였답니다. 한솔 나리는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분입니다. 이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나무랐어요. 좋은 마음만으로 어찌 평생을 함께 사느냐. 한솔은 초막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도령이야. 아버지, 둘이 약초를 캐고 장작을 패면 먹고 살아가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수련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서로 아껴주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이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철없는 소리. 내 어미를 잃어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더냐. 돈이 없어 약한 첩 못 구해 허망하게 보낸 것을 잊었단 말이냐. 한솔과 살면 그 고생을 또 하게 될 것이야. 장민호 대감은 호랍이라 해도 자식 없고 재산 넉넉하니 너를 평생 호강시켜 줄게라. 이 아비가 눈 감아도 걱정 없을 터.
수련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답니다. 아버지, 마음 없는 혼인은 싫어요. 아버지와 둘이 살아도 장 대감과는 혼인하지 않겠어요. 이 노인은 땅이 꺼지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질끈 감았죠. 그 순간 한솔이 장작 다발을 지고 초가집 담 너머로 대화를 엿들었답니다. 수련의 단호한 목소리와 이 노인의 무거운 한숨이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수련낭자의 믿음을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해주리라. 그는 눈 덮인 마당에서 주먹을 쥐며 다짐하였답니다. 겨울의 끝자락, 한양 근교 마을은 눈 녹은 진흙길로 젖었답니다. 한솔은 수련의 초가집 담 너머들은 이 노인과 수련의 대화를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지요. 아버님에게 인정받고 수련낭자를 호강시키려면 이대로는 안 되리라. 그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깊은 산속으로 발을 내디뎠답니다. 이 노인의 한숨과 수련의 단호한 눈빛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한솔은 수련과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귀한 약초를 캐 돈을 벌리라 다짐했어요. 양반들이 탐내는 산삼이 제일이겠지. 그는 안개 짙은 계곡, 가시덤불이 손을 찌르는 깊은 산골로 들어갔답니다. 산속은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았어요. 얼음 낀 바위에 발이 미끄러지고 산짐승의 울음이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죠. 수련낭자와 평생을 위해서라면 이 고난쯤이야. 횃불을 들고 밤을 헤매던 그는 지친 몸을 겨우 이끌며 쉴 곳을 찾았어요. 그때 계곡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아른거렸답니다. 한솔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불빛은 초라한 초가집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한솔은 긴장된 마음으로 살인문 너머로 주인을 불렀답니다. 계십니까? 날이 저물어 쉴 곳을 찾는 약초 캐는 사람입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한솔은 지친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답니다. 문을 열며 소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나왔어요. 그녀는 100년 묵은 구렁이로 하룻밤 사내와 정을 통하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신령한 존재였답니다. 여인은 고운 얼굴에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한솔을 맞았어요. 나그네, 이 깊은 산속의 어인일이시오. 보시다시피 남편을 잃은 여인이 홀로 사는 초가라오. 100년 묵은 구렁이 여인은 소복을 입고 요염한 미소로 한솔을 맞았어요. 소인이 귀한 약초를 캐러 산속 깊이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 헤매다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는지요? 한솔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물었답니다. 방이 한 칸뿐이라 모르는 사내와 한 방에서 지내기 난감하구려. 여인은 일부러 곤란한 척 눈을 내리깔았죠. 그럼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게 부엌에서 잠을 청하겠습니다. 한솔은 겸손히 답하였어요. 부엌은 문이 없어 산짐승이 들이닥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방에서 함께 묵어야겠군요. 여인은 은근히 마음을 드러내며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한쪽 구석에서 쪼그려 밤을 지내겠사오니 염려 마시구려. 한솔은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 순간 한솔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답니다.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잠시 기다리시구려. 차는 없어도 밥 한 상 내오겠습니다. 여인은 초가의 작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쌀을 안치고 산나물과 된장을 넣어 밥을 지었어요. 곧 구수한 연기가 퍼지며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답니다. 날이 마침 빚어놓은 술이 있어 함께 차려왔습니다. 마음껏 드시지요. 이리 푸짐한 밥상을 차리시다니 참으로 감사하구려. 한솔은 그 호의에 감동하여 숟갈을 들었답니다. 귀한 약초를 캐러 오시다니 무슨 약초를 캐러 오셨나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한솔에게 여인이 물었답니다. 네, 산삼을 찾으러 왔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산삼이라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산삼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다고요? 네, 아주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술과 함께 마음껏 드시고 푹 쉬세요. 여인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한솔에게 술을 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한솔은 아무 걱정 없이 구수한 밥과 술을 배불리 먹고 초가 구석에서 지친 몸을 뉘었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무엇인가 한솔의 가슴을 살며시 휘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부드러운 팔이었죠. 깜짝 놀란 한솔은 잠든 척하며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 그녀의 팔을 피했답니다. 하지만 여인의 유혹은 멈추지 않았어요. 날이 사내의 품이 그리운 여인이니 하룻밤 품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녀의 속삭임은 산바람처럼 한솔의 귀를 간지렸죠. 한솔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수련의 맑은 눈빛을 떠올리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는 계속 잠든 척하며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죠. 하지만 구렁이 여인의 유혹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솔의 곁에 바짝 다가앉아 속삭였답니다. 날이 이 외로운 여인에게 하룻밤 정을 내어주신다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한솔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촛불이 요사스레 흔들리며 방 안을 달빛처럼 비추었답니다. 한솔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수련의 따스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었어요. 수련 낭자, 내 맘은 오직 당신만 향하고 있어.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두뇌이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구렁이 여인은 그의 단단한 마음에 지쳤는지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어요. 그대의 깊은 사랑을 100년 구렁이인 나도 어찌할 수 없구려. 내 약속대로 산삼밭을 알려주리다. 그녀는 생각하며 호련히 사라져버렸답니다. 한편 어느새 깊은 잠에 빠졌던 한솔은 새벽녘이 되어서 으스스한 기운에 눈을 떴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랍니까? 초가집과 과부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푸른 산밭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뿌연 안개 속에서 수십 년 묵은 삶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답니다. 한솔은 기쁨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벌떡 일어났죠. 이게 그 산밭이라니. 신령이여, 이 은혜 어찌 갚으리오? 그는 산뿌리를 조심스레 캐며 수련의 맑은 미소를 떠올렸답니다. 수련 낭자, 이 산삼으로 그대를 행복하게 해드리리라. 한솔은 바구니에 산삼을 담으며 혼잣말하였어요. 안개 낀 계곡의 새벽 공기가 그의 뜨거운 가슴을 감쌌죠. 산밭은 마치 신령의 손길로 펼쳐진 듯 고요히 빛났어요. 한솔은 초막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다짐하였죠. 수련 낭자 기다리시오. 이 산삼을 팔아 꼭 혼인을 승낙받겠소. 새벽녘의 산바람은 그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었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최한솔은 장터에서 약초 상인에게 산삼을 보여주었어요. 상인이 눈을 휘둥그레뜨며 외쳤죠. 이런 귀한 산삼을 어찌 구했단 말이오? 귀한 산삼이니 값을 후하게 쳐주시오. 값만 잘 쳐주면 앞으로도 물건을 댈 수 있소이다. 한솔은 의기양양하게 말하였답니다. 상인은 은전을 두둑이 건네며 손뼉을 쳤어요. 이 산삼, 한양 양반들이 줄을 설 거요. 물건만 잘 주시오. 값은 후하게 쳐주리다. 그리하여 한솔은 우선 그 은전으로 마을 어귀의 기와집을 장만하였답니다. 그는 수련과 이 노인을 새 집으로 모셨습니다. 기와집 마당에서 한솔은 수련을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수련 낭자와 함께 이 집에서 새 삶을 꾸리려 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수련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답하였답니다. 한솔 날이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기와집의 기둥을 쓰다듬으며 툴툴거렸어요. 산사내가 이리 큰 돈을 벌다니 이쯤 되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 노인은 기와집 기둥을 쓰다듬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였답니다. 내 딸이 호강할 터이니 이 아비도 눈 감을 때 걱정 없겠구나. 그리하여 한솔과 수련은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서 혼인 서약을 나눴답니다. 수련의 한복은 봄바람에 나부꼈고 한솔의 눈빛은 그녀만을 향했어요. 낭자, 내 평생 그대를 지키리다. 수련은 미소 지으며 답하였죠. 나리, 저도 나리 옆에서 한평생 서방님만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한솔은 선앙당 무녀의 예언을 떠올렸어요. 새벽녘 기도하는 처자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리라. 그 말은 참말이었답니다. 무녀의 신비로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죠.
한솔과 수련은 손을 맞잡고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마을의 봄바람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였답니다.